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난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알아듣고 행하는 모든 삶의 전체가 하나님 뜻 안에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 되도록 주님께서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매가 풍성하면 보는 이들도 기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한 농부의 기쁨은 더없이 크고 명예롭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보면, 인터넷뿐만 아니라 아마 오프라인에서도 그럴 텐데, 농산물의 생산자 이름을 써서 이렇게 파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요. 뭐냐? 내가 이렇게 정성껏 갖고 왔고 내 명예를 걸고 이 상품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명예를 걸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농부에게 과실이다,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것에 열매의 개념이 긍정적으로 소용되고 있죠. 그래서 인생의 열매를 맺자,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런데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자에게 열매를 구하시는 농부와 같다.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1절로부터 11절 속에 열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매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뭘 해줬는가를 자꾸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있는 것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 한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식을 키워보시면 또 알겠지만 내가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고 이 새끼를 키우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그죠? 근데 이놈이 용돈 안 줬다고 삐지고요. 뭐 지가 원하는 거 안 사줬다고 삐지고요. 해준 것, 지금까지 케어해준 것 돌아보면 넙죽 엎드려 절 받아야 돼요. 근데 꽃이 서가지고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 애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그래. 우리 애들은 정말 착해요.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우리 아이들은 모범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만큼은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은 채로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를 알지 못한 채로 있느냐 없느냐만 단순히 따지면 이런 불편한 감정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이게 나라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존 F 케네디가 한 얘기 있죠.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기 전에, 묻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라. 국민됨의 가치는요,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가 강대국이 되면 그 나라 국민은요, 프라이드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해준 게 뭐냐 먼저 따지니까 자꾸 자괴감에 빠지고 이게 나라냐 하는 소리도 듣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가 그렇게 모범적인 나라로 세워지지는 못해왔던 게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인간의 통치는 한계가 있고요. 때로는 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한 가치 속에서, 불변하는 가치 속에서 완전한 가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아침에 나아가시다가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보시다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이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어떤 복음서에서는 이때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는 반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 반대주의자였는데, 이거 봐라, 예수 성격 이상자다. 무화과 나무 때도 아닌데 열매 찾았다고 없다고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시들어 죽게 하느냐, 이거 정상적이지 않다. 근데 이거는 중동 지역에서 열매 맺는 무화과에 대한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파게와 테헤나, 두 가지가 있다고 예전에 제가 이제 금요기도 시간에 설교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파게는 뭐냐 하면 푼열매예요. 잎사귀 나기 전에 잎사귀와 비슷한 시기에 먼저 나는 조그만 열매 있어요. 덜 익고 금방 떨어지는 낙과입니다. 그리고 나서 잎사귀가 무성해져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테헤나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또 벳하니라는 말이 벳바게가 파게, 벳파게, 무화과 나무를 심던 동네인 거죠. 그리고 베다니, 테헤나, 베테나에서 베다니가 됐다라는 거죠. 제가 발음을 잘못해서 좀 신빙성이 떨어지게 얘기를 했나요? 어쨌든 히브리어 발음은 쉽지 않습니다. 영어 발음도 어려운데, 그죠? 어쨌든 그래서 주님이 찾으신 건 뭐냐? 완숙한 열매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에 시장한 이 속을 채워줄 수 있는 작은 열매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고 갔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열매가 어마어마한 열매가 아니라 좀 필요할 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열매라도 맺었으면 하고 하나님은 바라보시는데 입만 무성하지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물 교시를 한 거죠. 열매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아주 위대한 열매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인생이기에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맺을 열매는 다움의 열매입니다. 다움이 뭐죠? 다움, 그죠? 사람 다움. 그래서 사람 다움의 가치를 얘기한 한자 문장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시옷? 아니요, 사람인이요. 사람인 5개인데요.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나요? 해석이 되십니까?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아하, 그쵸?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다움에 강조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칠해놨죠. 여러분은 사람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즘 겉은 멀쩡한데요, 사람 같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충격받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애꿎은 사람도 당하기도 하고, 참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고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다움을 견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멀쩡하다고 사람 되는 거 아니고요, 사람다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인격의 열매요, 다움의 열매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인정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른 자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됐잖아요. 근데 형 동생이라고 안 불러요. 그죠? 집사님 권사님 직분 안 부르면 얘가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어쩌는 거야, 나를 쉽게 보는 거야, 막 이런 생각하죠. 어쨌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닮는 게 마땅하죠.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다락방 강화, 주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데, 첫 서두가 어떻게 시작돼요? 주께서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이 옴을 보시고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랑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교훈하시는데 13장 다락방 강화의 서론 부분인데, 거기서 먼저 강조하시는 바가 뭐예요?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모르고 사니까 사람이 각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큰 용서받고 은혜받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요, 사람의 삶이 넉넉해집니다. 여유로워져요. 각박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소중히 여기셔서 강조하셨다 그랬어요. 1절로부터 11절에 6번 반복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도 같이 제시하셨는데, 그게 뭐죠?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9절과 10절에 다시 말씀하실 때 무엇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느냐? 10절 말씀을 보시죠. 10절 말씀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다는 거죠. 주 안에 거하면 되는데,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평안이 있는 삶을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이 없는 삶,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어지는 15장에 와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사랑해라. 열매 맺어라.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평안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 시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첫 멘트를 어떻게 할 거냐? 거룩하고 존엄하시고 존귀하시고 무세부재하시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하고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받고 있음에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사랑은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꼭 줘야 된다 그런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류하는 거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보면 성도의 서로 교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축도의 전형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하는 거예요. 주고받음이에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완전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사랑 드리지 못하면 이건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너그러워집니다. 그게 우리의 인격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죽음께도 이뻐 보인대요. 거기서 고소한 기름이 나올 것 같대. 사랑하면 흠이 보이질 않아요. 아름다움만 보이게 돼 있어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넉넉해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 맺어야 할 열매의 특성은 뭐냐? 영광과 기쁨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열매가 풍성하면 하나님께 영광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돼요. 어디 가서 번듯한 자세로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칭찬받습니다. 와, 네 집 자손이요?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래? 참 잘 가르치셨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망나니 짓 해봐요. 네 집 새끼요 그래요. 네 집 자손이요? 이 말이 네 집 새끼요. 애미애비가 누구요? 이렇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야가 아니라 애미애비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와,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의 열매로 수고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열매가 풍성하여지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하면요, 웬만한 건 다 극복이 돼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쁨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길 가다가 눈 마주치잖아요. 왜 쳐다보더라? 젊은 애들은 더욱 심해요. 어쩌다 둘이 눈이 마주치면 까르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쳐다보는 게 무슨 죄예요? 외국인들은요, 어쩌다 눈 마주치잖아요. 헬로 하고 인사해요. 참 희한하대요. 우리는 마주치면 까르 이렇게 눈이 커지는데 걔네들은 만나면 막 눈이 마주치면 웃으면서 헬로 하고 인사를 해요. 얼마나 여유로워요. 우리가 얼마나 각박하게 살고 있느냐, 기쁨 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기쁘면 다 아름다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요, 웬만해서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막 기분 좋아서 가는 누가 부딪히고 가면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그러잖아요. 근데 막 인상 쓰고 험악한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가다가 부딪히잖아요. 눈을 어디다 두고 사는 게 이러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예요.
그 열매의 근거는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내가 사랑받는 자다, 존귀 여김을 받는 자다, 자의식이 충만하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청소를 어떻게 했는데 이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떨어졌네? 휴대통에 버려야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이거 누가 이랬어? 이렇게 되는 건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는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나의 삶에는 기쁨 때문에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성도, 온전한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냐 아니냐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면 틀림없이 그 일을 통해서 내게 기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바울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더니 완주하고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둘씩 짝지워서 전도하게 보내십니다. 전도하는 것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갔다 와서 어땠다고요? 기뻐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더니 기쁨을 안고 돌아왔다. 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가라고 명하셨죠? 1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중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이게 뭐예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네,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가 항상 우리의 첫머리가 돼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리고는 기도했다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사단은 우리를 해하려고 덤벼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실 때 그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요, 성령이 이끌어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러 와요.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안 올 것 같죠? 아니요. 성령 충만해도 시험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갖춰질 거 다 갖춰졌으니까 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는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일하러 가는데 지갑 갖고 가지 말래요. 배낭 갖고 가지 말래요. 배낭에는 뭐 들어있어요? 갈아입을 옷과 또 먹을거리 그런 것 들어있습니다. 신발 또 왜 갖고 다녔어요? 옛날 신발 금방 헤어져요. 그리고 끈 떨어져요. 그럼 교체할 신발을 갖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맨발로 다녀야 돼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래요.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채우셔요. 우리는 조건이 충족돼야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조건 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의 중심이 뭐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가릴 것 없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뜻대로 주님 함께 하시면 조건, 환경, 불비해도 결과는 뭐다? 기쁨이다. 우리의 인생길에 많은 것이 있어야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고요. 그것은 환경, 조건보다도 주님의 뜻에 얼마나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라? 전도에 맞췄다면 길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났다고 어이 반갑습니다. 어디 가세요? 뭐 하러 가세요? 아이 뭐 아들은 잘 지내요? 조카는 어떻게 됐다며요? 아 축하해요. 나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딴 거에 생각하지 말고 주님 명하신 것에 집중해서 가라. 그리고 나서 오면 기쁨이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되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항상 불비한 여건일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15장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께 붙어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상호 교류, 교통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의미해요. 기도로 주님을 만나셔야 되고요. 예배로 주님을 확증하고 또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받고 이 세 가지, 기도, 말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을 인정하시고 거기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통함 중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이 권면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가 너희 안에 거한다? 내 말이. 주님 말을 듣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작은 것이라도 기억했다가 해줘요. 그죠? 네. 아빠 뭐 좀 띄워주세요. 네. 뭐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띄워달라고 그래요. 근데 너무 바빠서 깜빡해요. 그러면 아들이 아빠 괜찮아요. 내일 떼주세요. 이럴까요? 아씨, 떼달라는데 이렇게 될까요? 당연하죠. 서운하죠. 서운해요. 작은 부탁이라도 듣고 해주면 상대방의 마음이 기쁘고요. 든든해져요. 우리가 얼마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살아 역사하고 나는 그 말씀에 얼마나 청종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가. 이게 이제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여서 주 뜻대로 작은 일이라도 행하여 주님께 기쁨 드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또 모든 범사에 모든 행사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인격의 열매, 사람다움, 그리스도인다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 내 삶에는 기쁨이 있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돌아볼지라도 흠이나 비판거리가 아니라
감싸고 싸매고 내가 해야 할 사명으로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다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다운가?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질문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되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과 기쁨의 열매가 주님을 온전케 하고 나의 삶을 온전케 하는 열매인 것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시선이 아니라 다 은혜입니다. 감싸주고 또 내 사명으로 알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주 뜻에 순종하고 수고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하고 무엇보다도 이 열매 맺기 위하여 주님께 붙어 있기,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